코로나, 그러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줄어들고 소원해지는, 한문으로 축자 있지 않습니까? 축자가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축소, 또 위축, 그리고 이 단축,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분리되고, 또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우울해지고, 위축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기쁨이 있는 삶, 축제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신교회 교우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축제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축제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코로나 19, 이걸 영어로는 COVID-19, 코비드19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비드19 앞에 영어 약자 글자 앞에 그걸 따가지고 코비드19라 그랬는데, 이것을 아주 재치 있게 순발력 있는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약간 살짝 바꾸어 놨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코비드 할 때 CO는 코로나 할 때 코 아닙니까? CO. 그 다음에 VI는 바이러스 할 때 VI고, D는 디지즈,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이런 뜻이 아닙니까? 코비드. 그런데 이걸 갖다가 CO를 살짝 바꾸어가지고 크라이스트, C를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O는 오벌, 크라이스트 오벌 바이러스 디지즈,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이러스 질병 위에 계시고, 바이러스 질병조차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바꿔 놨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 이야기,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로 되었다, 물질적인 변화, 이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이분은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현대판 마이다스 왕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축제 같은 삶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터치하시면, 주님의 손길이 한번 닿으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축제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우리에게 축제 같은 삶을 주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이 말씀을 내가 믿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축제 같은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절에 이어서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듯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축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일은 그 전에도 했던 일입니다. 아니 경건한 사람이라면 매일 새로운 물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항아리의 주인이 그 물을 사용할 때는 어떤 물입니까? 그냥 정결 예식을 위한 그냥 물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물을 담을 곳에 물을 떠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별한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항아리를 사용하실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이라고 하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돌 항아리를 사용하는 주인이 바뀌자 그 내용물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물이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용되면 그 물은 그냥 보통 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옛날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시대 때 요단강의 흙탕물이 치료의 물로 바뀐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람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치료해 주기를 부탁했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단강의 흙탕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때 이것은 더 이상 그냥 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으로 이 물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지만 이 물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는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수통에 있던 물이 아니라 정결 예식용 항아리에 들어간 물을 사용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모든 정결 예식이 끝났음을 말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살리시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사람 사는 맛을 느끼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서의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에서의 금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터치하는 겁니다. 대는 거.
못하잖아요. 부장 안 해도 못합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못하도록 하죠. 코로나 시대에서의 금기는, 오늘 이 시대의 금기는 터치하는 겁니다. 접촉하는 것입니다. 만지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코로나19 시대에 오셨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오셨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감히 터치할 엄두도 못 내지만 예수님은 터치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다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도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설교하면서 읽고 집에서도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많은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터치에 대해서 어떤 감흥도 못 느꼈는데 터치를 금기시하는 오늘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터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문둥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병에 걸린 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주의를 주어야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이 유대법은 나병 환자들을 만지는 것을 금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온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그 병실에 아무 보호 장비도 갖추지 않고 예수님이 다가오는 확진자를 덥석 터치하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터치하신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을 특별한 행동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나병 환자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손을 뻗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우리 교우분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죽을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 다가가 터치해 주지 못한 무수한 지난 날들을 떠올리고 부끄러워했고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더 겸손하게, 더 헌신하며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도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며 그 아이의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고 터치하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왔다, 살아났다는 말이죠. 살아났다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영신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사정을 아십니다.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오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제가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바다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멸망받은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길로 바뀐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만 변화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전에는 집에 그냥 가구를 팔아서 술을 사서 그냥 퍼마시면서 회세라 부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 술 친구를 이러는 것이 못마땅한 듯 이렇게 이 친구에게 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자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참으로 믿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자 이 술꾼 개종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난 배우게 별로 없는 놈이야. 그러니 물이니 포도주니 하는 이야기는 잘 몰라.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네. 내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맥주를 몽땅 가구로 바꾸어 주셨단 말일세. 이거면 나에게는 충분한 기적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기적입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놀라운 변화로 축제 같은 삶으로 이끄시는 기적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영신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일상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님께서 주시는 축제 같은 삶의 변화들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기적의 주님이 우리들을 터치해 주시면 새 길이 열리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